오늘 역대하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4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이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상대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100만 대군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이 아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경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택하신 그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장으로 넘어오면 그 전쟁 직후의 선지자 아사랴가 이 아사 왕과 또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교훈과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듯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 한 가지 원리 공식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버리는가에 의해 그 생명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들어가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 그 아사랴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아사와 온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시고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서 그들 가운데 복귀시켜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당했던 혼란과 또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가득했었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떠올리면서 이 선지자 아사랴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 선지자가 아사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안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이키는 일.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삶인가 버리는 삶인가 이것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전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그저 형식과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7절 말씀에서 강하게 하라 했습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아사 왕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행해 왔던 어떤 신앙의 종교 개혁 운동을 행했던 그와 같은 일과
또 그와 같이 선을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는 의미가 함께 표현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그가 행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앞에서 외적으로는 큰 대적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고 또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의 거센 반대와 뭐 그런 수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7절 하반절에서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아사 왕이 이 진행해 나가는 그 종교 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수행되고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늘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늘 방해하고 그렇게 그 선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그런 대적들은 늘 존재하는 법이죠. 그러하기에 선한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결국 끝까지 믿음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했는데 또 8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오뎃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필사 과정 속에서 이름을 단순화하면서 생략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조금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또 일반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흔히 예언자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1절과 이 8절에서 언급되는 선지자는 모두 동일한 인물로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 아사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는 지금 보십시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신실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문 12절 이하에서 특별히 그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결국 참된 신앙의 개혁이라고 할 때에 이 개혁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서부터 진짜 바른 신앙이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한 개인의 순종을 넘어서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그곳,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지역, 그 민족이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고 그 말씀 앞에 공동체 전체가 새롭게 그 언약하신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아사가 드렸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게 될 때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주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러한 결단과 순종에 앞장섰던 이 아사 왕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갔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가 지금 자기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폐했다. 그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의 형상을 폐하고 심지어 그 어머니를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 그럴까요? 그에게 있어서 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 시대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과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아사와 달리 하나님보다 큰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거니와 어쩔 땐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죠.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또 건강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리 앞에 우선적으로 두를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신앙을 위한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를 점검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놔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내게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것은 결코 참된 신앙과 헌신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지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고 또 그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대하 15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꼭 붙들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신앙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